몇 년 전에 예원교회 강수로 교회였지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 전도운동을 시작을 할 때 그 교회 교인들이 조금 모이고 교회가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가진 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신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야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여원교회가 본당도 많이 커져서 전도운동을 하고 뒤에 그 서울의 비싼 땅에 주차장도 사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 교육관 그 빌딩 선교관도 구입을 하고 교인들이 전도운동을 많이 해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 대학 수련회 가보니까 600~700명 왔는데 예원교회가 300명이요. 그 정도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확실히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축복을 하시겠지요. 여러분 여기 합숙훈련을 주로 외국에 나가서 하고 전도 합숙을 누구 하는 거니까 그 이병무 목사님이 해요. 그래서 이병무 목사님이 눈치가 가만 보니까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눈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와서 합숙을 강의를 일주일에 하지요. 외국 나가서 또 하지요. 거기다 전도 합숙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지킬 시간이 없단 말이죠. 자기 본인이 또 볼 일이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병무 목사님 보고 이 목사 지금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느냐. 이 복음에 대한 합숙에 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 안 해도 해야 되지만은 안 받을 수가 있겠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한 두세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당 없이 헤매이고 있다가 지금 광주 지역에다가 교회당을 짓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진 좋은데 또 며칠 전에는 어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네. 전에 사놓았던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개발돼 팔려가지고요. 이번에 싹 다 빚을 내가 짓는데 빚을 싹 다 갚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도 며칠 만에. 물론 하나님이 빚 갚아주는 하나님이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은 그만큼 다른 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35평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전국에서 사명자들이 몰려오고 핵심 때 또 합숙훈련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호텔 저 빌려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와 한 10,000평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렘넌트를 키워내고 쉽게 말하면 제가 미국 가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요.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미국 조직 자체가 크고 우리가 그 조직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너무 조직이 커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어느 고생하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규모로 세계적인 언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합숙도 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교회 와서 보고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거의 지금 이 청소년들이나 지성인들이 와서 교회 보고는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 주잖아요. 그래서 시험 봤지. 이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죽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뭐 인간적인 소리로 크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시작해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뭐 한 번밖에 없는데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대학 수련회를 며칠 동안 하고 왔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 7명을 소개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요 7명을 가지고 제대로 된 비전을 가져라. 비전 철학. 그리고 성공할 자세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성공 철학.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어떤 세계도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철학을 가져라.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렘넌트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한 명씩 성공한 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공한 평신도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세밀하게 보시면서, 평신도입니다. 뭐 목사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잘 아시죠? 태어나면서 가정 환경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요셉의 죄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일찍이 죽었지요. 그러니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서 살게 됐는데, 형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보면 진짜 겁나거든요. 어떻게 이 자기들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심지어 요셉을 잡아다가요, 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때마침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친구들이 빠뜨린다고 빠뜨렸는데 때마침 그때 물이 없었어요. 이래가 요셉이 안 죽고 살은 겁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살은 겁니다. 이 큰일, 이게 너희 하나님 형이 그러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형이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리고 우리는 옷 다 벗겨가지고 양 피 발라서 아버지 보고 죽었다고 얘기 보고하고 팔아먹어버린다, 저 노예시장에다가. 이래서 요셉을 갖다 팔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느 날 그 귀한 집 아들이 너무 어려운 나오에다 갑작스럽게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거기에서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정말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비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속았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데 그것도 종신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셉은 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요셉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공자의 많은 이때 자세가 나오죠. 일단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로 가지고 존재한 게 아니구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이런 성공자의 많은 자세들이 이렇게 나오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진짜 누명서다, 잘못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거 주인 여자가 요셉 보고 자꾸 눈짓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영어 성경 그 잉글리시 바이블 그 성경을 보면은 이 뭐라고 된다면은 여자가 자꾸 요셉 보면 윙크를 했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을 끌어오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 옷을 벗기라 도망한 겁니다. 도망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모욕감이 느껴지니까 요셉하고 같이 한 집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욕감 느껴지니까 남편 오니까 이 딱 요셉 옷을 보여준 거예요. 요래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 옷입니까?
주인이 잘 알잖아. 옛날에는 옷 잘 안 갈아입잖아요. 번하거든, 그거죠. 요셉 보시거든. 그 왜 당신이 그것을 가진다? 어젯밤에 당신이 그렇게 해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도 대단하게 보는 요셉이 나를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 지르니까 도망했다. 이봐라 이거죠.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겠니? 벗어놓고 도망했다 이거. 할 말이 없지 뭐죠. 그렇게 주인이 생각도 깊이 해보지 않고 막 화가 올라가. 사람들 보통 그렇잖아요.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막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권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도 이 여자들 그거 하면요 진역 몇 년 살 건데 그것도 장관 부인을 말하자면 제명의 노예가 장관 부인을 강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게 죄를 뒤집어서고 종신형 받아버린 거예요. 자 보니까요 요셉이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성공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 합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남의 말, 이 말, 저 말, 틀린 말, 맞는 말, 오만 말, 뭐 완전히 무슨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보다 얘기했습니다만 제 같으면 이 얘기했을 겁니다. 내 같으면 분명히 보디발에 얘기했을 겁니다. 보디발에 요셉을 신임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로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사모님이 매일같이 내보고 윙크했다. 나는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진짜 그랬다. 그랬는데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를 내가 도망했다. 내 같으면 얘기할 거요. 그 보디발이 요셉이 진짜로 말하면 안 믿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짜 말해보세요. 알아듣겠죠? 진심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얘기합니다. 그럼 금방 눈치채죠, 듣고요. 뭐. 안 그래도 원래 그 여자 끼가 많았다면서 금방 알아들을 텐데 말이죠. 한마디 안 했어요. 요셉이 참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역사가 난 거예요. 감옥소도 천국으로 바뀌는데 거기서 또 역사가 났습니다. 노예로 가도 성공하고 감옥소로 가도 성공하고 요셉이요. 한마디도 원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축복받을 그릇을 이제 딱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만 기대지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700군데 전도 제자 심사하는 것도 그릇 준비입니다. 전도 합숙해서 서울과 합쳐서 우리 2,800군데 그릇 준비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심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요셉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1장 오늘 1절 11절 읽었습니다. 이 말을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벼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고 이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이 주어졌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요걸 딱 붙잡아라. 그리고 이런 일이 나도 괜찮고 저런 일이 나도 괜찮고요. 절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흔들리질 않고요.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간단하지만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려고 하는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었다. 우리 사실은요, 별일 다 있었죠. 이 전도 해나가서 아무리 일어나도 괜찮다. 이 세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 조용히 붙잡고 정말로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번에 팀 합숙 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붙잡고. 사실 이거 붙잡고요, 말만 조심해야 돼 역사에 납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고요, 원망만 해도 역사에 납니다. 목회하는 분들 이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에 납니다. 쉽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데서 걸려들죠. 제가 전에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늘 교회가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은 건 우리 모교회 가요, 늘 모교가 남의 말하고 맞는 것도 있겠죠. 안 맞는 것도 있겠고 매일 그래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 하나가 싸우고 막 원수가 있고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내가 아무리 어릴 때 머리가 나쁘지만 그거 보니까요, 저기 뭐 하나님의 백성이냔 말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싸우지. 난 심지어 뭘 받는 거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전도사님, 그때는 뭐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목사님, 뭐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이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막 방석을 집어 던지고 끌어대고 막 이런 애 봤다니, 어릴 때. 그래서 내 어릴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빨리 커가지고 교회 안 가야지. 그게 내 어릴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 가는 저런 걸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돼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문제 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그릇이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조그마한 컵 갖다 놓으면요, 컵 이상은 안 당깁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사이다 뚜껑 가지고 떠먹어가지고는 아무리 그릇대로 당기지. 아무리 괌질러도 한 마리는 한 말 당기고 반마리는 반말 당기지. 그거 어떻게 여기로 당깁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우리는 세계보고만을 놓고 이제 그릇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레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식기도 요거 생긴 금식기도 했거든요.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사에 났어요.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란 비전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중 우리의 목표는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밥까지 그걸 못 먹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불신자처럼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형들은 이 의식주 문제로 늘 원망하고 있어요. 밥 그거 못 먹을까 싶어서 늘 불평하고 말이에요. 저 왜 요셉은 좋은 옷을 입히냐 이런 식으로.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지. 요셉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응답 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소 가도 괜찮고 쓰레기통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성공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밀도 실로 간단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요셉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업이 청소부가 되든 여러분의 직업이 사업가가 되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요셉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일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무슨 원망 불평 없이 노예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함께 하셨는가 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 요셉을 보니까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랬잖아요. 네가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총무가 된 거예요. 감옥소에서 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옥소 안에서도 또요 책임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비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공부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별도로 기도하러 갈 시간 없어요. 노예가 어디로 기도하러 하러 갑니까? 요셉은 철학기도하러 간 적도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재수가 철학기도하러 갑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요, 성실하게.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쳐야 돼요. 약간 막 이렇게 사실대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좀 뭡니까? 좀 부풀어가 막 강풍 치고 이러면요. 그거 나이 들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거. 그거 내가 보통 사람들 보면 내 사람 많이 안 만납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이런 사람 팍, 골치 아픕니다. 앞뒤로 팍팍 하게 이렇게 숨을 몇 개. 물론 뭐 하는 일이 많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별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아주 성공한 인물일수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원한 분이 그거 보세요. 박세직 씨를 만났는데, 인사하고 뭐, 그렇게 사갔잖아요. 다 안 온대, 뭐. 명함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 접니다. 명함 딱 보내서 글자 3개 있어요. 글자 딱 3개. 박세직. 됐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 보세요. 뭐만 그때 막 앞뒤로 박보아 밀리가지고 뭐 잔잔한 글자다 모이네. 물론 그게 나쁘다 말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야죠. 성실하게 하나를 해야죠.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허감세는 가는 곳마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방법을 주었습니다. 기도.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고 초대교회는 거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아무리 가치 없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큰 일은 큰 일대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 요셉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는 뭐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감옥소 갔습니다. 감옥소 가서는 뭐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뭐에도 성공했냐? 그냥만 일에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절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 보니까 참 대단하죠. 인간관계도요. 요셉은 단순하게 일만 잘한 게 아닙니다. 감옥소에서도 그랬고, 그는 성공해가지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공 비밀. 여러분이 이런 언약만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이 작아도요, 성실하게 기도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수준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연약하다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는 그냥 성실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성실로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계획을 놓고, 요셉이 언론 보면 노예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계획을 놓고 모든 사건을 전부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여러분 수준이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수준을 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을 우습게 보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노예를 해도 성실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하고, 청소를 해도 성실하게 하고, 남의 심부름에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른 게 최고의 비밀을 놓고요. 세계복음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잘 몰랐겠지요. 뭔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비밀로 모든 걸 전부 기회로 뒤집어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세상으로 큰 밭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면 그게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요셉에게는 뭐냐? 큰 밭으로 나가는 기회. 요셉이 노예 생활한 거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살림을 살고 그냥 살림을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 총무가 되는데 그냥 큰 밭이 아니에요. 큰 살림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주로 장관들 그 보니까요 창세기 40장 41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셉하고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정치범들이야. 장관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이 아닙니다. 큰 인물들을 만나서 큰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전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이들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약해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맡겨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안 됩니다.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나이에 맞추어서 기도, 성령 충만을 여러분 입장에 맞춰서 딱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지금 팀합수 받는 분들도요. 아, 내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됩니다. 학생이 막 학교 안 가고 밤새서 기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짧게 정식이라도 계속 쭉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 나름대로. 오늘 내가 미국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손자가 전화기 대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안 틀리게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노래 다 공연을 해서 그냥 만약 내가 우리 아들인데 저는 우리 아들이 그거 자꾸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보세요. 말이 안 되죠. 얘가 뭐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밥도 가다 제일 놓고 말이지 한번 말이지 이게 막 노래 불러요. 그 병원들 하거든. 거기 이제 자기들 기도하고 먹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말이지 지금 우리 신상현 장로님 바깥에 놓고 말이지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수준이거든. 자기에 맞는 성령 충만. 요셉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없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 조금만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결론에서 기회가 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기회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기회 아닙니까? 노예로 간 것도 기회예요. 집에서 어려움 당한 것도 기회예요. 다 기회인데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고 말이에요.
왕도요.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어 자오지. 그러니까 왕은 그런 것도 신경 쓰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꿈은 개꿈이지 자꾸 꾸이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말이야. 전 애굽의 세계적인 이 국가 아닙니까? 전 박사 술객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네. 그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바로왕이요. 어째서 우리나라 박사가 많은데 내 꿈을 하나 해석을 못하느냐? 며칠 안에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은 전부 사형이다. 그런 거요. 죽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죽게 돼봐요. 만약에 내가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길이 보고 야 너는 지금 1년 안에 제자 70명 못 삼으면 사형이다. 그러면 현길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꿈 해석을 못한 게 죽인다고 하니까 이때는 막 사람이 급해지면 막 다급한 생각 하잖아요. 다급한 생각을 하다가 그때서야 떠오른 거예요. 저 옛날에 내가 장관으로 있다가 누명 썼다가 감옥에서 죽고 살아났을 때 그 감옥에 감방에 앉았던 요셉, 이게 내 꿈을 해석해. 내가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을까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구나 말. 임금이가 보고하는 게 임금이 적각. 그 누구냐? 요셉입니다. 어디 있냐? 감옥서에 있습니다. 당장 불러내라. 왕이 특명 내리는데 뭐. 그때 요셉의 나이 30. 팔려갈 때 17세. 약 13년 내지 15년. 15년 만에 요셉은 이제는 세상을 나와서요. 수영 갖고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왕 앞에 가지고는 얘기 쫙 안 합니까? 임금님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7 숫자는 7년의 대풍년을 말합니다. 전 애굽의 빈 땅을 창고로 만들어 쌀을 모아야 됩니다. 나머지 7 숫자는 거대한 대흉년을 말합니다. 전 세계가 굶어 죽습니다. 이때 파는 겁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이야 맞다. 내가 그 꿈을 꿨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긴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왕이 놀랬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또 어깨 힘줬고 제 주특기입니다 하면서. 요셉은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일꾼들 하면서 힘든 거 맞죠? 조금 하고 막 힘이 그랬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호와. 그때 이 바로왕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8절. 얼마나 감동돼. 내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 왕이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제 얘기를 쫙 하니까 너무 충격받아. 네 오늘부터 총리해라. 지금부터 애굽의 전군 백성이 너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하겠다. 뒤에는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 내가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단 왕자리에 앉는 것뿐이다. 얼마나 애굽산 중인데 요셉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하고 가족 70명을 초청을 하지요. 그 리다가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형님에게 쌍둥이인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어내던 뭔가를요. 그 어머니가 보고 이 축복을 에서가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야곱이 받도록 속에서 기도밖에 하죠. 그걸 알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큰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본격적인 기도하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쫓아나왔는데 이 야곱이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 나라 이름이 개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요. 그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뭐요? 두었더라. 두었는데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지금 만나러 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족들 70명 끌고 가죠.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가죠. 왜냐? 총리 아버지인데. 그것도 애굽을 살린 총리 아버지.
전 세계 굶어 죽을 것인데 그거 살리는 아버지라. 그러니 뭐 야곱이 대단합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왕에게 소개를 받겠죠. 아버지라고 하고 바로왕 소개를 했겠죠. 그때 나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야곱이 막바로 가서 어마어마한 대왕 바로 머리 위에 손을 탁 하고 축복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나도 이게 대통령들 찾아오면 손에 얹어 기도해야 되고 마음 딱 먹는데 와는 그걸 못하겠대. 그 사람들은 뭐 기도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 바로왕에게 바로 야곱이 머리 위에 손을 탁. 뭐 있잖아. 그 장면 보면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요셉의 꿈을 사건이 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이rak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면 지금 외국인이 그 나라 총리 되는 기록도 역사에 보면 없답니다. 요셉이 처음이래. 처음이다. 마지막이야. 또 외국인을 불러다가 그 총리를 시키겠습니까? 그것도 30세 총리 되었어요. 야, 이 요셉의 나이 30세. 그것도 처음이래. 얼마나 하나님이 사건을 이기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다운 이런 꼭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우리가 이제 자세 가지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평신도 요셉. 무슨 일을 하든지 이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청소부가 아니요. 청소하면서 최고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요셉처럼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여러분 되면 직장 사람들 다 섬기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밭에까지. 성경에 요셉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밭에까지 복을 받았단 말은 배추도 복을 받았다 하면 무도 복을 받았다 하면 무가 복 받을 게 뭐였어요? 무가 복을 요셉 때문에. 심지어 밭에 기어가는 지렁이도 복을 받았다. 왜냐 요셉 때문에 밭이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때 이런 성공한 인물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당연히 받게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약간만의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싹 다 기회로 바꾸라. 그런 여러분 지금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말라 하면 안 되고요.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이거 나오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직자들에게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면요.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쓸데없는 말들과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 생기게 만들어주고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기회를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평신도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임마누엘 서울 울산 전 대기군대 교회에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전 사명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믿음을 키우며 그릇을 준비하며 요셉처럼 원망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평신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